시편 65편은 장막절에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서 연주되고 불려진 제사용 노래입니다. 특별히 노래입니다. 내용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든지 감사절기에 많이 본문으로 되어지는 장막절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점입니다. 절기에 드려진 노래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절기용 본문에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윗의 저술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대기에 비추어서 어떤 특별한 대목을 지정할 수 없는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신앙 안에 들어온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기초적인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를 사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만족과 감사의 외침. 특별히 1절로 5절은 죄가를 사하시는 구원자를 노래하고 있어요. 구원자. 주제가 구원자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권능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외침. 특별히 1절, 5절은 구원자라면 두 번째 이어지는 6절로 8절의 단락은 특별히 권능이 크신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9절로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삶의 은택을 베푸시는 시혜자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외침. 시혜자, 은택을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약은 다 외침이에요. 그죠? 노래인데 외침으로 끝나고 있어요. 상당히 격정적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격정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시인은 격정적이라는 것이죠. 구원자, 창조자, 시혜자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는 없겠죠. 그죠?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이죠. 창조주의 권능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는 그분은 창조주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다윗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에 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기초예요.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신구약을 망라하는,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담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개인사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 음악이라는 것이죠. 강조하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노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의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 가곡에도 이렇게 시인들의 시를 전문 작곡가가 전문 시인의 시를 노래로 풀어내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그 시에 우리를 다가서게 하죠. 그 시인에 공감할 수 있는 도구예요, 노래는. 그죠? 시인의 시작 저술의 동기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작곡가는 거기에 곡을 붙이죠. 그런가 하면 가수가 또 그 노래를 부르죠. 그죠? 그래서 가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노래의 의미가 달리 왜곡되기도 하고 잘 전해지기도 하고 더 깊고 풍성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별 의미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가수도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은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안 되고 노래를 한번 하면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이 동일한 가사의 노래가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면 같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노래라는 것이죠. 노래를 저도 이제 뭐 가곡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엄정행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종씨라 그런지 그 사람이 부르면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부르면 별로 식상하게 들릴 때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밖에 못 부르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가수입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다윗이 했던 이 노래와 같은 노랫말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조용하게 주를 찬송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 찬송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성가대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에 쓸 때 말이죠. 성가대 미리 찬양 연습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가대로 이렇게 선다는 건 굉장히 설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특송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 있죠.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자로 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열렬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이 시온, 우리가 잘 아는 시온산 예루살렘, 그죠? 성전이 있는 그곳, 그 시온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삶은 말이죠. 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준비하는 상황에 늘 찬송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늘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상황.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설레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험 중에 다윗이 특별히 서원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 그것이 심지어 노래로 찬송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서원을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가 그리 말하고 있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도 역시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찬송을 드리고 서원을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땅 끝까지 포함하는 다시 반복돼서 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육체가 주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왜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다윗은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의 일대기를 어떤 특정 시점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는 있겠죠.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처음 들어선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서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압살롬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압살롬아 하면서 슬피 우는 다윗의 모습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한 대로 기도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네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에 모두 그대로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들으신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야 만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은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요.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빈번하고 가장 많이 드려지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3절과 4절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3절과 4절로 집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중요하죠? 크게 읽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요, 자기의 양들을 지키다가 곰이 나타나도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자가 나타나도 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군인이었죠. 그래서 많은 전장에 나갔습니다. 철무기를 쇠무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에게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암몬에게도, 모압에게도, 에돔에게도, 어떤 외적에게도 다윗은 지지 않는 용자입니다. 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만 가지고 충분히 승리를 쟁취하는 다윗.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용맹한 다윗이 죄악에게 자기는 졌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졌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습니다. 이기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우세하다, 압도하다, 힘을 가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용례는 군대에서 적을 제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죄가 나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나는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이에요. 굉장히 비겁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교만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해서 가장 멀리 떼어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 죄는요 우리에게 교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정반대이지만요. 너 죄인이잖아. 이런 끔찍한 죄를 너는 지었어. 라고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때 내가 죄와 졌던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합하는 건 있어야 하지만 그 죄를 내가 스스로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에도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143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나이다.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시편 130편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 앞에 그 완전한 거룩이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는요, 우리의 행위로 지어진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생각도 죄라고 하세요. 우리의 마음도 죄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무저항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범하는 죄들이 무수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러한 죄에 동일하게 노출되어지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그 죄에게 졌음을 승복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 죄는 어느 누구도 나도 누구도 용서할 수도 없고 그 죄값을 치러내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벌칙을 내가 다 감당했다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윤창호법이라는 혹독한 법에 의해서 감옥을 10년을 살고 나와도 내가 음주운전해서 죽인 그분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조차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다. 이것은 굉장히 압축된 문장이에요. 앞에서는 나의 그 무능과 나의 무기력,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어쩔 수 없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한 문장 안에서 그러나 그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말이죠,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죄악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죄짐 맡아주실 수 있는 오직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이것은 다윗이 말이죠. 이것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다윗의 커다란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다윗 역시도 나약한 인간에게 그 마음과 생각으로 저지른 그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그 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또한 그 죄악들이 자기에게 이겼을 때마다 즉시 그때마다 주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 카파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유명한 단어예요. 덮다, 가리다, 죄를 속량하는 것을 말해요. 화해하는 것을 말해요.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0절 용례예요.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속죄라는 이 번역이 사실이다라는 이 번역의 단어와 동일한, 정확히 동일한 단어예요. 정확히 동일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기 지금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앞에는 굵은 글씨와 밑줄까지 쳤는데 뒤에는 안 쳤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단어는 둘 다 어근이 같아요. 그러나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근은 카파르라는 단어, 레위기 4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다라는 뒤의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이 단어는 속죄한즉과 정확히 일치하는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덮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에 또 졌사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사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사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올 때마다 은총을 베푸신다. 어떠한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다 온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묵상하던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것,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인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인 것이죠. 요한 1서 1장 9절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기도의 1번 제목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나갈 때마다 주께서는 그 흘리신 보혈로, 그 흘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20편, 65편 전체를 품고 있는 가장 기쁘고도 또 기쁜 구절은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신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알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인격 안에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임재감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뜰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뜰에서 살 수 있도록 그곳에 내 자리를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시고 오게 하사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다. 복 아쉐르. 이거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의 뜰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의 뜰. 거기는 제사장과 이스라엘에 선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뜰에서 날마다 하나님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히 거기에 나아가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는 것이죠. 뜰에 산다. 성전의 뜰에 살게 하셨다. 복이 있다 하시네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저술할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져왔죠.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다윗의 저술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개념은요, 계속되는 개념이에요. 다윗 이전에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의 성전은 그러한 어떤 건물로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성전의 중요한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에서 우리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 대속의 주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마저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장 놀라운 현존을 가장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도 또한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의 뜰에 살게 하신 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은 누려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아름다움이죠. 그 기쁨은 누려본 자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 성전의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은혜로우심, 그것을 그 아름다움에 만족한다는 히브리어는 먹어서 배불러서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그런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져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주의 현존 앞에 지금 내가 있나이다. 그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3절과 4절을 포괄하는 이 모든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체로 세우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3절과 4절을 길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설명을 합당하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주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놀랍게 다윗은요, 이미 천여 년 전에 이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다윗의 시편 어떤 저술을 보면 주님을 가까이서 배우는 듯한 저술들이 많죠. 여러분, 구원 얻은 자들은 구약의 인물이건 신약의 인물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 은혜와 은총에
감격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현존을 조금이든 풍성이든 맛보았던 자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주께서 자신의 몸을, 육체를 찢으사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듯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좀 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65편을 이제 나누었잖아요. 그 나눈 그 깨우침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죠.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신령한 보물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분들의 인격과 성품일 수도 있고요. 그분들의 현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우리죠. 감히 하늘에 있는 것에 접근할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만 그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공동 번역이나 킹 제임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봐요. 하나 되는 거, 하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저들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대상적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게 하려면 1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노래가 되게 하려 하시며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기업의 보증.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건 유산 상속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삶입니다.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어요.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제는 너희는 손님도 아니오.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오.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유산을 상속하는 나의 집에서 나와 함께 거주하며 먹고 마시고 이 성전의 뜰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그 존재를 누릴 수 있는 아들로 너를 택하고 불렀다. 기업의 보증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다윗만큼 아니 더 깊은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울도 경험해요. 오라 이 공고한 자, 오라 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 깊은 사막 죄악에 완전히 젖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닥을 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의 은총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 노래가 터져 나오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 그 사역에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졌을 때 이제 5절 후반절부터 이어지는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예, 됐습니다.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은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절 4절에서 언급한 그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성전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시 부르며 그 하나님은 온 땅의 끝과 심지어 먼 바다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제데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공의라는 공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조차 공평하게 하신다. 또 엄위하다는 건 엄숙하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숙하고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힘으로 권능으로 산들을 세우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확고한 불변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일반 계시만을 받은 자들도 산을 보면요, 일본은 후지산을 하고요, 몽골이나 이쪽에 하면 에베레스트 산을 신령하다고 하거든요. 그들이 올라가다 보면 사찰도 많고요, 뭐 탑도 많고 나무도 많고 좀 신기한 것만 있으면 그거 뭐 띠를 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그 띠를 두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곳에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 산을 보고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느끼고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띠를 띄었다. 그 산들이 띠를 띄었다. 이 띠라는 것은 여러분 전장에 나가는 무사들이 띠를 띠고 거기에 칼을 꽂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산들에게 띠를 띄우고 하나님의 권능을 장착시켜 주셔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검처럼 여러분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흉이 뛰노는 바다도 하나님께서 그 요동치는 바다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잠잠케 하실 수 있다. 소요, 폭동.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죠. 어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동영상을 급히 보내주셨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샘물교회 사건이 있고 막 해서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기도 요청하는 동영상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잠시 봤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사실 그들이 지금 놓인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만물의 소욕까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는 눈물 줬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영원한 표상이 되어졌어요. 사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오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끝내 승리인 거예요. 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권능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진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땅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징조를 보이시고 그것을 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해 뜨는 곳에 해 지는 곳까지 주께서 택하신 자들은, 주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특별히 9절에 그 복이 되는 윤택함을 말씀하세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예비하시는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 종말론적으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종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기록하셨어요. 가장 흡사한 모습,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의 모습, 그것은 오늘 시편 65편 이하에 기록된 이 모습의 완성은 계시록에 가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0절로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루어 주실 것이죠.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이죠. 여러분,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여러분, 밭고랑에 물 대는 거 농부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 이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논에 가면요, 밭에 가면요, 이게 파인 데가 있고 나온 데가 있고 파인 데가 있고 나온 데가, 아시죠? 그 도덕히 나온 데를 이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쑥 들어간 데를 고랑이라고 그래요.
고랑은 물이 흐르기도 하고 농부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죠. 그런데 그 고랑과 이랑이 평평해졌대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 고랑에 물이 너무나 흡족히 흐르고 있어서. 여러분, 그것은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 싹이 틀 때는 말이죠, 단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열매 맺어서 그 안에 그 단즙이 연글게 하시기 위해서 늦은 비도 주시지만 싹이 날 때 농부의 애타는 마음을 보시고 역시 이른 비를 주셔서 그 싹을 틔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풍요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데 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코 굶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부드러운 단비를 주셔서 한 해, 그 1년의 시간에 관을 띄워주셨대요. 여러분 보면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1년이 있는데요. 각자의 1년마다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올해 한 해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관 씌우셨네. 이 1년을 보살피셨네. 그렇게 우리는 한 해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성령의 충만함이죠. 여러분, 풍요입니다. 들의 초장도 떨어지나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어. 여러분, 이거 노래라고 했죠. 산들이 기쁨으로 스스로 띠를 띄었어요.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어요. 초장의 양들이 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초장이 양털 옷을 입었어요. 초장의 양들이 빽빽해진 거예요. 번식하고 또 번식하는 것이죠. 초장의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들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그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초장이 노래하고 양떼가 노래하는 거예요. 양떼들이 음매 뭐 소리도 내겠죠. 초장에 바람이 불으면 그 밀 이삭들이 스쳐가는 소리도 나겠죠. 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도 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시인은 노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셨군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늘 이렇게 풍족했을까요? 경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보다 더 부유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만 늘 어려움이 있었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헤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러한 노래가 그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누리는 것은 내 계획이야. 내 계산의 결과야. 내 노력과 내 이 합리적인 사고가 나를 이렇게 보존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를 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도 간씌우신 거예요. 올해도 나에게 띠띠우신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나를 이겼다라는 그 처절한 고백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존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감사의 찬양이 그 안에 늘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막막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노래는 늘 다윗의 노래와 같아야 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은 늘 다윗의 생각과 태도와 일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주의 옆으로 오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잊은 적이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사 매일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고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의 현존, 임재,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느끼고 때로는 풍성하게 경험케 하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안에 늘 있기를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뜰에 살게 하신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전뜰에 날마다 머물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누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